요한복음 1장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성경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 읽으세요. 1장 10절 읽을 순서입니다. 1장 10절. 천천히 찾아요. 10절 쭉 읽으세요. 그가 세상에 오셨으며 세상은 그 말미암아 하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안 읽으세요? 네, 읽었습니다. 읽었다고요? 14절. 예, 그 말씀이 오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하는 것이니 이 사람은 를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내사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리하라. 17절 고행되니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것이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그때 그러면 누구냐 물었느냐 이르되 나는 아니고 또 그때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지 않았다. 또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가서 답변하라. 너는 네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그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닌 일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받느냐. 나는 26절에 26절입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할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이름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 위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예, 거기까지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독생하신 자 그분 예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자기가 지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구에 맨 처음 온 곳이 어디냐면은 말밥통에 오셨습니다. 듣기 좋게 멋있게 크리스마스를 묘사하고 안팎으로 치장하느라고 말구유라고 했습니다. 그 추운 밤에 왔습니다. 중동 지방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분이 오셔서 며칠 못 지내고 베델레헴에서 이집트로 피난 가게 됐습니다. 헤롯의 그 망상으로 인해서 자기 왕 자리를, 분봉왕의 자리를 뺏길까봐 예수가 왕으로 왔다니까 그 말에 머리가 돌아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천사의 현몽에 따라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지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70년대에 참 그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모험송이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찾아봐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어떤 줄 아세요? 나 자신도 내 뜻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나 자신도. 죄가 무엇인가? 이런저런 하고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가다가 관역을 빗나가면 죄예요. 그거는 이론이죠. 자기 뜻대로 살면 죄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모든 것이 죄예요. 마귀는 나의 뜻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일을 행하게 됩니까? 마귀를 부리는 사단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와 같은 시스템 속에 빠지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 시스템에 빠져있는 자들을 통칭해서 표현하는 말이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다 했는데 무엇을 했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다는 그런 망상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그건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볼 수 없다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합리주의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들은 전부가 단정적이에요. 이거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것이 좋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이야기해요. 한쪽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것과 벨리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희든지 검든지 하라고 했어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화연에 친다. 그것이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우리 모두가 대상입니다. 어느 누구나. 특히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사는 사람에게 적어 해당됩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다 안내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길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배당에 나가고 성경 열심히 보고 달달 외우고 정도까지 하는데 자기는 실제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오늘날 온 세계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 그 대부분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예요. 내 할 일 다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다.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하니 자기는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생명책에서 어린 양 생명책에서 지우는 일이 있으리라는 말은 왜 하셨을까요? 그거 마귀가 한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단이 한 말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 양 생명책에서 지우는 일이 있으리라. 왜? 어떤 경우에? 많죠. 배도한 자, 배역한 자, 배반한 자, 반역한 자,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한 자, 그 같은 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무리지어 있는 자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는 옛날에 알았는데 들은 바가 있는데 그렇게 추억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직접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큰 대륙들은요, 기후변화가 굉장해요. 또 과학적으로 조작하는 기후들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지금 그런 나라들이 많았어요. 지난 몇 년간도 많이 죽었어요. 생물학이 코로나를 가지고 안 맞으면 큰일 날 것처럼 독감보다 더 무섭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춰가지고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사람 죽는 숫자가 몇 배로 많아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세계 변화들, 경제부터 해서 과학과 정치와 또 나라와 나라의 전쟁과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죽어가요. 자기가 그때 죽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한 사람들이 죽어요. 자기 죽을 시간을 아는 자가 몇이나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을 다 가르쳐 주시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들린다고, 안 만져진다고, 그럼 자기가 모른다고, 내일 당장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는 몰라도 돼. 그럼 그런 일이 나한테 닥치게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시는 것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사단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사단에게는 사망 권세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용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딱 잘못한 게 하나 있죠. 죄 없는 예수를 그 사망 권세로 죽였거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뭐가 됐어요? 사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잘못을 한 거예요. 그 잘못을 해서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했죠. 그 예수 이름 우리가 믿으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됩니다. 그럼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귀에 안 들려도 손에 안 만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보이는 것 같이. 사실 우리가 먹는 물들이 어때요? 보이긴 하는데 손으로 잡고 안 잡아서.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먹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우리는 또 무엇을 먹고 살지요? 산소를 먹고 살아요. 산소가 없으면 음식이 30일씩, 60일씩 없어도 안 죽어요. 물 조절 잘하면 살아요. 제가 아는 독산동에 있는 그 목사님 60일 금식을 2번 하신 분이에요. 건강히 살다 돌아가셨어요. 네. 이재훈 목사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공기가 없으면, 금식해서 건강할 수 있지만 공기가 없으면 어느 누구든지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몇 분 차이로 죽어요. 그럼 죽음이라는 게 참 받아들이기 쉽죠. 주변에 누가 떠났을 때, 저도 얼마 전에 11월 7일 날 어머니가 뇌체로 돌아가신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죽음이구나. 그냥 떠났을 때 내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얘야 나 간다. 전도 많이 하고 전국에 오너라, 나군에 오너라, 엄마랑 만나자. 그 말 한마디 하고 가셨으면 내가 그렇게 슬프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다가 가셨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호흡이 멈추는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별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맛있어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필요 없어지게 돼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추수합니까? 혹시 밖에 있는, 너네 있는 그 무엇을, 그걸 추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추수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추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서 너희도 이 일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조그마한 씨앗으로 들어오면은 그 사랑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 자라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큰 사랑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랑이 가만히 있어요? 나를 끌고 다니고, 내 마음을 끌고 다니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몸이 따라가서 의롭고 선하고 착한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이름으로 말고 내 이름으로 되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때 그것이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우리 통장에 돈 모이면 좋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기뻐요. 그 기쁨은 아무도 못 빼앗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을 하기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와 같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 즉석에서 순종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축원합니다.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8절에 이런 이들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있었으니 그곳은 요한이 침례를 들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와 요한의 만남의 현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셨느니라. 히브리서에 가면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사환이어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맡았어요? 율법을 맡았어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천사의 손을 의탁받아서 율법을 받았죠. 율법의 가장 뼈대인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십계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613가지의 율법들은 추가적으로 다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처음 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아예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1826년 동안 그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948년 11월인가요? 그때 나라가 세워졌어요. 우리도 1948년 8월에 세워졌어요. 두세 달간 간격으로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세계 역사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워준 나라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날 딥스테이트들이에요. 세계 망상주의자들. 온 세계를 5억명만 나고 다 죽이고,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로서 전 세계에서 살면서 군림하겠다는 그런 세계 망상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세워줬어요. 유엔이라는 도구를 이용했어요. 우리나라도 유엔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어요. 유엔이라는 도구는 딥스테이트들의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한 가지가 유엔이에요. 유엔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돌아가는 걸 보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고 그냥 당해요. 지난번 백신처럼 당해요.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백신 맞고 그 다음날 죽은 사람도 있고 일주일 후에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모습이 있어요. 아직까지 안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병상에서 헤매고 있어요. 찾으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진리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예요. 그 뜻이 아들 예수님에게 전달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그랬어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희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노라 그렇게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절구절 코너 다 정확하게 보고 마음에 기록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길게 막 너저리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주 짧은 것도 정확하게 빈틈이 하나도 없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 예수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보여져서 그것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참빛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역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메신저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조잡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참 미안하게도 그들은 보혜사 성령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당연히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거해야 돼요. 긴밀한 관계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옳지 못한 생각을 품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너 지금 무슨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떠나시기 전에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가르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런 사실 말씀이 성령을 구하라 정말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위로의 성령이라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저가 내 것을 가지고 말씀은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예수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대변인 홍보실장이에요. 청와대로 말하자면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공급되는 모든 것이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는 모든 그 가르침 방향과 그것이 길. 우리 운전할 때는 뭐 비행기도 그렇고 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천국에 관련된 모든 그 방법과 길과 목적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탄은 생명도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귀를 시켜가지고 귀신과 악신들을 시켜서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어요. 사단의 일을 돕는 악신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사들은 더 많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한 명의 천사들이 와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전부 다 천사들이 다 기록해요. 전부 우리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과학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통신의 방법으로 그게 다 기록돼요. 그 다 기록돼, 행위력이 다 기록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거, 그게 죄예요. 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가야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욕심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마땅히 오래 믿었거늘 어찌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고 사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바울의 이야기는 항상 일관된 이야기만 했어요. 뭐 페이스북에 보니까 바울은 뭐 이단이라고 하는 또라이 목사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내가 볼 땐 자네가 또라이인데 그랬어요. 그러고 안 맞다면서요. 바울이 참 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믿은 건 아무 큰 의미가 없고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세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뭘로 추수를 하고 뭐로 감사할 겁니까? 생활에서 일어나는 뭐 사소한 일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해라. 또 뭐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뭐 하나 했죠?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죄의 뿌리가 돼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 책임이 어떻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세상에 이 모양으로 놔둡니까? 그럼 자기는 죄 안 지었나? 행동은 아니고 말은 아니고 마음속에는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 원망 자체를 안 해요. 회개 자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죄와 상관없이 사니까. 그러나 매일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회개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돼. 그래서 이 추수할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넓은 들에 익은 것이 황금 물결 이게 벼가 이거 누른 게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 참 좋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 교회는 추수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쳐다보러 오시죠. 성령을 통해서. 근데 와보니까 익은 곡식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추수꾼이 필요합니까? 신천지 그 엉터리 그 추수꾼 그런 거 말고 그건 추수꾼도 아니고 그건 완전히 강도들이고. 추수꾼이 나를 찾아올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었냐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데 무슨 추수가 필요합니까? 추수꾼이 또 무슨 필요하고 낫도 필요 없죠. 그래서 추수주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추수의 대상이 될까? 심판의 대상이 될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열매가 부실하면 농부가 그 자리에서 버려요. 버린다. 버리고는 새도 안 먹어요. 맛이 없고 썩었거든. 그리고 잘 못써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추수하실 때 추수 대상이 되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노래 부르고 뭐 추수에 관한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뭐 할 게 뭐가 있어? 뭐 잔뜩 그냥 과일 이걸 갖다 놓고 해마다 그거 안 할 데가 없네요. 강대상 앞에 갖다 쌓아놓고 그냥 뭐 그게 추수래요.
자기의 마음의 열매는 하나도 안 맺지 않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진리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왜 외모적인 형식적인 그런 것만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것도 참 좋아요. 네. 그런 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사람의 마음 중심 보시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고 그 마음에서 내가 아버지를 하리라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이었어요. 3일 안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테니 저 성전을 헐으라 그랬어요.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돌로 지은 예배당이에요. 기도당이에요. 그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돌로 지은 당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노크를 해요. 그 노크의 소리를 들으세요. 들은 자들은 빨리 반응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어머니가 내가 그 집에 있었어요. 잘 주무시게 나는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식을 들으려고 생식을 준비 다 해서 가서 어머니 일어나세요 하면서 아무리 불러도 눈을 안 떠서 이렇게 해서 내 무릎에 앉아서 보니까 고개가 탁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차 싶어서 놓고 호흡을 점검했어요. 심장을 점검했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때서 내가 떠나셨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옆에 있어도 그러는데 주님이 내 마음 앞에 와서 지금 놓고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진리를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시고 순서대로 차곡차곡 해주셔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해주시고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자예요. 진짜 복받은 사람. 최고의 복이에요.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돈, 그거는 맨 마지막. 복 해놓고 한참 다 열어가고 맨 마지막에 관료 열고 꼴찌복 이렇게 돼 있어요. 꼴찌복이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 가운데 있을 때만 잠깐 필요한 것 뿐이지. 우리 노래 이렇게 배웠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 뜻도 모르고 막 불렀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성경 읽고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알겠어요. 네. 그 본 가사가 몇 가지 있죠. 네. 뭐 해도 안 되고 뭐 성경 또 찬송가에 보면 울어도 안 되네 뭐 힘써도 안 되네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거 다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말씀하셔요. 너 이거 해라. 저 사람 도와라. 너 몇 시 어디로 가거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제가 오시면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물고 그렇게 행하셨고 또 그분은 특별히 별명이 뭐라고 붙었냐?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위로하시는 성령. 위로자.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대언자이시기도 하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택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수입니다. 가을에 추수하면 막 농부들이 얼마나 좋아. 추수 마치거나 막 잔치하잖아요. 저는 시골 생활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근데 절절 따라다니는 게 뭐죠? 한 살 때부터 계속 따라다니세요. 네. 그래서 저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 될 만하면 아버지가 딴 데로 가니까 없죠. 초등학교, 중학교 다 오게 되기 몰라요. 친구는 존재가 없어요. 마지막 친구 하나한테 대고 있었는데 청량리에 왔을 때 진리를 같이 전하기 위해서 장소 준비 다 해놨는데 그냥 와야 될 주일에 죽었어요. 심장병으로. 여기다 가서 장례 치르고 왔죠. 그게 2000년도예요. 그 뒤로는 아무도 없어요. 친구란 자체가 없어요. 네. 친구 없이 저는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하는 그 방향 설정을 해야 돼요. 차를 운전할 때 주소를 먼저 적어서 딱 내비게이션 가동시키잖아요. 왜 그래요? 길을 정확하게 다 모르니까 그 일단 지도를 켜놓고 그 다음에 목적지를 정확히 한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는 책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책은 존 버니언 목사님이 그 런던 탑 감옥에 있으면서 쓴 거예요. 오랫동안 쓴 거예요. 그게 가장 천국 가는 여성에 대해서 잘 이렇게 재미있게 비유적으로 쓴 책이에요. 그 두 번 봐도 괜찮아요. 예, 저는 한 번밖에 못 봤는데 그게 많이 생각나요. 예, 살면서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두드리는 문 놓고 소리를 들으세요. 길게 나는 젊었으니까 아직은 내가 살 날이 많을 거야. 천만에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걸 핀차해서 그걸 핑계 삼아서 누가 일합니까? 누가 돈을 벌고 살아요? 보험쟁이들이 돈을 벌어먹고 살아요. 모든 보험이 다 그래요. 앞일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구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해준다고요? 단잠을 주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이야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으라고요. 저는 믿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거 믿고 나서부터 삶이 바뀌었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세상 나보다 나으니까 모르고 갔던 길을 이제는 알고 가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불안한 게 없잖아요. 염려와 걱정이 없죠.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멘토를 정하기를 좋아해요. 나는 누구에게 상담하고 살아갈까? 그런 거.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상담할 사람이 없어. 장남이다 보니까. 널 혼자서 생각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멘토가 없는 사람들은 많아요. 자기가 결정할 수도 없는데 그냥 자기 소신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시간이 다 됐죠? 그 시간이 이제 그렇지. 시간이 모자랐죠. 그래요.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추수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가 어떤 목사가 어떤 신학자가 어떤 책이 말하는 그런 추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그거는 지옥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추수하시려 원하는 사람 중에 장성환이가 우리 정 목사님이 장명생이 이런 사람들이 추수의 대상이 되면 그는 바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예요.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최소한 여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께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심정을 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보이고 들려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인 것처럼 만년, 10만년, 100만년 살 것처럼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길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맺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을 받는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